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을 제가 좀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그런 목회자를 제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젊은 시절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교단에서도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목사를 제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둘 다 아니죠. 저는 애시당초 대형 교회를 꿈꾸거나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어진 양무리들을 잘 양육하고 바른 말씀을 한 사람에게라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참 제자로 세울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러운 목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입니다. 제가 왜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을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목사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자라오면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을 이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목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목회에 또 기쁨이 있다라는 것 등을 다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목회를 경험하셨던 아버지가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기도로서 목회를 후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똑같이 목회를 시작해도 뭔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똑같이 목회를 시작해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것이죠. 저같이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로도 아니고 오히려 불신자였던 아버지를 둔 목사들은 똑같이 목사를 해도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생각은 제 느낌이지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목회를 다 잘하고 목회를 성공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제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도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목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목회라는 것이 혼자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보면은 3대, 4대에 걸쳐서 목사 집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가 정말로 저절로 잘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정인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세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목사의 대가 3대, 4대까지 이어져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 중에서 혹시 다음에 제 대를 이어서 목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자녀가 나타난다면 우리 아내는 혹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끊어질 위기였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표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명맥을 잇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귀향을 위해서 아무리 파격적인 그런 조건들을 제시해 놓았다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반응이 냉랭하다면은 무의미한 일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왕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와 성전을 재건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일어나니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향이 겉으로 봤을 때는 고레스 왕이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와 결단으로 이제 귀향이 그것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역하신 결과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내가 병을 얻게 되거나 회사에 입사하게 되거나 갑자기 큰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고나 병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나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이다라는 것이죠. 직장에 입사하게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내 능력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서 그곳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무언가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라고 보내주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냄새를 잘 맡아서 조금만 냄새가 나면 냄새 난다고는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민감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그분의 통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포로민 중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귀향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 것은 아니었죠.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면 사실 얼마든지 다시 한국에 가서 살다가 또 이곳에 여행 와서 살다가 또 한국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들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말 그대로 무일푼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주변 민족들의 견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을 다 이겨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쉽게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우리 바로 앞에 보이는 어떤 안전과 평안과 이익만을 쫓아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왜입니까?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들이 바라본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칠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바벨론의 풍요와 안전을 버리기로 각오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믿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감사하게도 제게 문의 전화가 가끔 옵니다. 우리 교회로 옮겨오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좀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교회 위치는 어디고 예배 시간은 어디이고 또 성경 공부는 하고 있는지 새벽 예배는 드리는지 차량 운행은 해주시는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여러 사람과 함께 우리 교회로 이제 옮겨오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대부분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헌금도 아주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이동해 오는데 조건을 하나 다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이제 찬양 열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교회로 옮겨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기만 하신다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게는 저만의 확고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목회 계획과 목회 방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의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구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합당한 것이라면 그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하는 것을 그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요구는 정말로 루드한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교인의 증가와 재정의 풍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느리지만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목회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평안함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조금은 느린 듯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당장의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귀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맥을 잇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희생이 필요하지만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소수의 사람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각오하는 순간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조국으로 돌아갈 귀국단을 꾸리는 일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유다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였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귀양 행렬에 가세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제사장 지파와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요 사역이었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제게 목회 사역을 그만두라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유가 주어지자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린 무리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핵심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귀양 행렬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잠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앙의 맥을 다시 잇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 2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집안별로 지역별로 상세하게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안별, 지역별 세세한 이름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귀국할 지도자의 이름을 먼저 본문 2절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랴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전체에서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2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일일이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기도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발음하기도 힘든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책을 축내가면서 일일이 이름을 적어놓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것의 한 가지 이유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많은 사람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 때를 연상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야곱이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한 70명 정도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갔죠. 요셉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0명 정도를 이끌고 들어갔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그럼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표현하고자 포로로 끌려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귀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일이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출애굽 때처럼 이번 바벨론에서의 출애굽도 많은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직접 보호하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올 때도 있고 풍랑과 이제 역경들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부르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번성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노예 생활의 고난보다 포로 생활의 고난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얼마나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국한 지도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세어보니까 11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서 총 12명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포로 귀환을 이끈 12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귀양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다라는 이 고유 명사를 다시 사용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맥을 이어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당시 국제적인 정치 무대에서 무능력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득한 추억이 되어버린 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얻게 되었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지배에서 페르시아의 지배로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다만 지배국을 강하고 엄하게 억압하지 않고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또 종교의 자유도 허락해준 페르시아의 통치로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과거 이스라엘보다도 더 중요한 새로운 공동체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상징적으로나마 귀양 행렬에 이제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귀양민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매개의 전통을 잇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12지파는 신약시대의 12사도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되었고 12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의 믿음을 계승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믿음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맥을 이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교회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제2의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마귀 사탄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탈출시키는 제3의 출애굽 행렬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맥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 사탄의 나라에서 제3의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행렬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행진을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편안함과 당장의 이익에 눈멀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렵고 희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조금은 느린 듯해 보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더 평안하고 안전한 바벨론 생활을 버리고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내다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향길에 올랐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장의 이익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를 이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마음교회가 신앙의 대를 잇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승되어 온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마음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마귀 사탄의 나라에서 탈출하여서 제3의 출애굽 행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근시안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비전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필요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맥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잘 계승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